이 시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약 300년경에 수도 운동의 창시자였던 안토니오의 제자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성인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겠습니까? 근데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마을에 한 처녀가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을이 뒤집힌 거예요. 누구냐? 누구랑 불륜을 저질렀느냐?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누구냐? 그 아이의 남편이 누구냐? 이 여자는 차마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밝힐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기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카리우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마카리우스는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고요, 배척을 받고 비웃음을 사고요, 모진 고통과 또한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마카리우스는요,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참습니다. 웃으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하면서 돈을 벌면요, 그 아기 엄마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그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 또 그 아기도 돌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마카리우스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을 합니다. 이 아이의 남편은 마카리우스가 아닙니다. 남편은 따로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카리우스에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마을 사람들도요, 다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떨 때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런데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서는요,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았어요. 어떠한 모함을 받았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도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문제가 과연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반론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변질되고 생명이 변질되기 때문에 바울은 반론을 제기하고 자신을 변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의문은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과 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변질되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소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의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가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그리 좋지 않은 과거예요. 어떤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핍박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교에서 엘리트였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난 랍비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유대교에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였어요. 신분으로나 학식으로나 당대 최고의 코스를 받고 있는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정죄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는요, 이단이었어요. 율법과 달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배워온 그 말씀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론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는 인간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나오는 이단들이었고요,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죽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유대교의 열심이었어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공의였고 말씀을 지키고 또한 거룩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모세 시대에 또 이러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광야에서 시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란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저주를 하죠. 그때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이 족장과 모압 여인을요,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와 소금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죽임으로써. 또한 엘리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가뭄이 일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죠. 왜 죽입니까? 우상 숭배자들. 단호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상에 대해서는,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 심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진짜 신앙이다.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 이단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넘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있지만 그거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어낸 가짜라는 겁니다. 헛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은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다.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분명히 100% 확신했어요. 예수는 이단이고 그들의 제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혼동스러울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온 것, 자기의 신념, 확신, 생각, 철학, 그 모든 것들이요, 다 가짜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짜라고 여겼던 것들, 이단으로 여겼던 것들이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것.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불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가 거짓이었고 지금까지 자신은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자기의 신념들이 다 거짓이었어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진짜 부활하셨고요, 참된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의 생각과 철학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 그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도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를 찾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울과 같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어도요,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 요즘 말로 하면 성격이 더러웠어요. 그런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런 거, 감사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요,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발이 먼저 나가고 손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참 많이 싸웠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고등부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반찬 하나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웠는데 이제는 나눠주는 거예요. 반찬을. 화내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만약 변화되지 않았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복음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요. 변화된 인생. 그리고 한순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로 내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이번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되면은 좋으시죠? 네, 좋다라는 눈빛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다들 힘드십니까? 명절이? 그럼 건의하십시오. 명절 없애자고. 명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명절이 되면 반가운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명절 때 우리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시어머니를 변화시켜 주시고 시누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친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발 좀 명절을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기쁘게 변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무장하고 명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나에게 왔잖아요. 시어머니에게 간 게 아니에요. 시댁에 간 게 아니에요. 친정에 간 게 아니고 이웃들에게 간 게 아니라 나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명절 동안 듣는 잔소리, 또 이 듣기 싫은 말들, 그리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명절을 보내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과 또한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두 번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그 복음이 어느 선생이나 교사에게 배운 것이라는 겁니다.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고, 또한 바울이 그 자신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좀 덜 배웠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오늘날에는 사우디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3년을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자신을 회개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요. 이 이야기는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은요,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배울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감히 만나겠습니까? 어떠한 제자가 바울을 만나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잘못 가르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배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개인의 생각이나 철학,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과오 그리고 죄들을 씻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지식과 학식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요,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변화되고요,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요, 사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지금 20년, 30년 동안 남편에게 잔소리했지만 변합니까? 아내에게 잔소리했지만 변합니까? 안 변해요. 싸울 뿐이에요. 아니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포기할 뿐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래야 청년은 대답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 촛불에 그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연륜, 그리고 또한 신앙의 그 봉사하는 것들, 생활하는 것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나의 지식이나 철학, 생각, 경험, 그것으로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또한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밝히는 빛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는요, 친척들 사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돌에 맞고 멸시를 당하고 굶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인기를 얻고 좀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친척들 사이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지. 내가 좀 더 대우를 받고,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고 또 말로 잔소리하고, 그러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분쟁하고 싸우는 것 아닐까요? 올 명절에는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또 친척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척들 사이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으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또한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격으로 보면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삶,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기는 삶, 핍박받는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늘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